없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전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왜 오늘 살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또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복이 있죠. 예. 그런데 예수님 당시보다, 모세 시대보다 오늘 우리 시대가 더 좋은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잘 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마음으로, 귀로, 영으로, 꿈이나 환상으로 본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구약시대에는 다 희귀했고. 근데 지금 이 기독교 믿는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중에서도 요즘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연구가 되어 있고 책이 나와 있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할 수 있는 시대는 역사상 없었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100여 년 중에도, 한 130년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온다고 믿은 것은 얼마 안 돼요.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성경으로만 말씀하신다, 그렇게 믿어요. 아직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길을 가다가도 말씀하시고, 성경으로도 말씀하시고, 암송했던 말씀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온갖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좋은 시대예요. 좋은 시대. 1450년경에 그 구텐베르크가 그 금속 활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의 유럽에 있었던 책 권수가 5만 권 정도라고 그래요. 5만 권 정도. 그 유럽에 그 많은 사람이 1450년에. 근데 활자가 만들어지고 50년 지났을 때 유럽의 책이 300만 권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300만 권이라고 해도 신부님이, 그때 당시 이제 천주교 시대니까 신부님이 자기 개인 성경 한 권이 없는 때예요. 왜 중세시대의 천주교회가 그렇게 미신이 번성했냐? 성경책이 귀했으니까. 성경책이 귀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나는 가난해서 성경이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중에. 나는 성경이 한 권밖에 없어요. 3권밖에 없어요. 그럼 손 들어보세요. 난 2권이나 3권밖에 없어요. 없어요? 5권 이상이 있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제일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많은 때고, 그 다음에 새벽마다 말씀 듣지, 주일날 말씀 듣지, 금요일 밤에 말씀 듣지, 이렇게 성경을 하나도 안 읽어도 여러분들은 중세시대의 신부님들보다 설교를 더 많이 듣고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시대에 산다는 것이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더 잘 듣고 사무엘같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있고 실제로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시대를 1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거나 그런 일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암흑기에 어린 사무엘이 살고 있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로 암흑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밝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졌는데 두 가지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잘 안 보였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을 분별하기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것은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운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돼요. 훨씬 더 큰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이 성전의 등불이 안 꺼졌다, 그런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 어두움 중에도 하나님이 그 희망의 등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의 등불을 완전히 끄지는 않으셨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7절 보세요.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대라. 이 알지 못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매일 밤 자고 젖대자마자 성전에 와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제사장을 섬기면서 이 몸종같이 섬기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아직 모른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제가 히브리 성경을 안 찾아봤지만 아마 야다 이런 말일 거예요. 야다. 그 야다가 이 무슨 말이냐면 야 다 안다, 안다는 뜻이에요. 야다라는 말을 외울 때 야 다 안다, 그렇게 외웠어요 우리가. 예?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그 말은 그냥 이름 알고 뭐 그 사람의 이런 정도 아는 게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고 첫날밤을 지남으로 서로 알게 되는 것 같은 완전한 체험적인 알물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나는 그 말을 안 믿을 수가 없는, 절로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간증했었죠. 그 러시아 선교사님이었던 김 선교사님이 암으로 다 죽어가는데 다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모든 사람이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로마서 8장 11절만 믿고 수술을 안 해가지고 닌게를 뽑고 빼짝 말라서 그 미음 먹고 6개월씩이나 병원에 죽어가면서도 의사들이 와서 수술하자고 그러면 닥터 롬 8:11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서 8장 11절. 근데 6개월 지나자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닌겔 주사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들고 이렇게 도로에 같이 밀고 가면서 다운타운에 가서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도하는 어느 토요일날 30명 홈레스를 주님을 영접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환자가 너무 기쁜데 하여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자기에게 막 밀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믿는,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수술 안 하고 암이 완치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무엘같이 그렇게 성전에 바쳐 갖다 놓고 1년에 한 번씩 와서 엄마가 새 옷 만들어 주면 1년 내내 그 옷 갈아입으면서 살고 그러던 사무엘, 하나님 앞에 살던 사무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때가 왔어요.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저
믿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저 말씀대로 살아보